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볼 텐데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그날에 저가 예조를 들어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예조라. 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하나님의 사람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예조대로 단이 갈라지며 재가 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몸을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도로 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쫓아 돌아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들과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 특별히 2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든지 아니면 이 사회에서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삶의 모습이 있다면 바로 이 사자성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바로 용두사미입니다. 용의 머리 그리고 뱀의 꼬리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삶의 모습인 것이지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도 지금은 감옥에 갇힌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감옥에 갇혀있다 나오신 분들도 있지요. 최고의 권력을 누렸지만 그 끝이 좋지 않다면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에서도 이 용두사미와 같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사울 왕이 있지요.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시작은 좋았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교만이 싹트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배반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너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았으리라 라고 평가했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먼저 된 자, 나중된 자가 있을 것이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용두사미와 같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되었는데 나중된 자가 된다.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이지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작과 끝이 언제나 한결같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믿음의 사람,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고
순종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끝나는 이러한 아름다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한결같은 인생,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참으로 존경스러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같은 모습으로 섬기고 또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정말로 존경스러운 인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사람 되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선지자의 이야기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13장 전체의 내용을 비추어 볼 때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지만 처음과 끝이 달랐습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성경에 나오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용두사미의 어리석은 인생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승리했고 또 어떻게 미혹받았고 또 어떻게 불순종으로 삶을 마감했는가, 어떻게 패망하게 되었는가, 이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이 주는 교훈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의 이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의 승리의 이유는 바른 정체성과 순종의 자세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쪽 유대 나라에 살고 있던 사람에게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셨지요. 하지만 그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완전한 우상숭배의 본거지였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자 여로보암은 어떻게 합니까? 북쪽의 10지파를 통합을 시켜서 이제 다윗의 왕조를 거부하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이지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할 필요 없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북쪽에는 베델, 남쪽에는 단, 여기에다가 단을 만듭니다.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금송아지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해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이 금송아지를 섬기도록 했지요. 그래서 온 나라 백성들뿐만 아니라 왕까지도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숭배의 본거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지요. 목숨을 내거는 일이었습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는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지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베델로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먼저 왕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책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 왕이 그 제단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더라.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왕의 죄악에 대해서 생명을 내어놓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4절과 5절에 보면 이러한 책망을 했을 때에 왕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그 손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해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해서 그 즉시로 손이 굳어지게 되었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책망했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세상 권세가 하나님의 사람을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을
해하지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또한 그 책망을 듣지 않는 세상 권세는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초대교회사에 보면 AD 392년에 로마에는 기독교가 공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로마의 국교로까지 선포되게 되었습니다. AD 313년에 콘스탄티노플 회의를 통하여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었다면 AD 392년에는 이제 국교로까지 성장하게 되었지요. 그 당시의 황제가 데오도시우스 황제입니다. 그런데 이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국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이전에 하던 것과 마찬가지 습관으로 단 위쪽에서 내려다보는 곳에서 이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황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보다 더 높은 곳에서 말씀을 듣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목회자였던 암브로시우스라는 목회자가 있었지요. 그 암브로시우스가 이 황제의 권면을 합니다. 정말로 목숨 걸고 권면을 했지요. 아무리 황제라도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내려와서 똑같이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라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분노를 일으키지 않고 그 말에 순종을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지요. 그리고 이 암브로시우스 이 목회자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죽을 때에도 그에게 기도를 부탁했고 또 그의 품에서 운명했다고 세속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담대한 믿음, 담대한 순종의 결단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가 있다면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정체성이 바르게 세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다 라는 이러한 자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서 책망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일에 우리는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명은 담대하게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내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사명을 맡은 교회들이 오히려 세상을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끌려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타협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 진정으로 옳은 길이 무엇인가? 우리의 입을 통해,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포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 그 길을 나타내고 증거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뭐라 말씀합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된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왕과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책망함으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려고 손을 폈다가 그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그 손이 굳어졌을 때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는 왕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 손이 다시금 회복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이처럼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신을 해하려 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품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악으로 악을 이기려면 그 사람보다 더 악해져야 되기 때문에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악에게 지는 것이지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참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하나님의 사람은 이 순종의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손이 회복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을 잘 대접하려고 7절에 보면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몸을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은 왕이 주는 예물, 그것이 왕의 재산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나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거절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어떠한 것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아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이미 왔던 길로 가면 편안한 길이 되었겠지만 그는 오히려 다른 길로 돌아서 갑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과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9절과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도로 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쫓아 돌아가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왔던 길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돌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육신적으로는 고난의 길이었지요. 하지만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는 이 국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매복한 자들이 이미 왔던 길에 매복하고 있었을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돌아서 가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10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세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승리하는 모범을 보여주셨지요. 이처럼 내가 누구인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갈 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목숨 걸고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이 정말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어려서부터 확실한 정체성을 심어주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란다. 너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란다. 이 정체성을 심어주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습니다. 일평생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선지자는 처음과 끝이 달랐던 인생이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이었지요.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실패했습니까? 두 번째, 그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는 안일함과 거짓에 속았기 때문에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일한 마음, 이제는 됐다 싶은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를 실패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처음에는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할 수 있었지만 나중에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승리의 삶을 살던 사람도 조심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는 됐다 하는 그 안일한 마음으로
거짓에 속아 넘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베델에 살던 한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행한 모든 일들을 아들들에게서 듣고 나귀를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쫓습니다. 그리고 상수리 나무 아래 앉은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미루어 보겠는데 이 거짓 선지자는 악한 왕 여로보암의 행위에 찬동하는 일을 했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바를 다 듣고서 이제 그를 속이고 넘어뜨릴 궁리를 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상수리 나무 아래 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발견하고 때는 이때다 싶어서 그에게 달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상수리 나무 아래서 쉬고 있었던 그때 거짓 선지자가 찾아왔다는 것,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도 크지요. 쉬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잠시 쉬는 그 타이밍, 사단은 그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풀어지고 안일함이 찾아와서 사단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지요. 교회에서도 지금까지 쉼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 달려오고 있었는데 이 코로나19라는 이 큰 산이 떡하니 앞에 가로막고 있어서 모든 것이 다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모임이 중단되고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세상을 향한 섬김이 중단되었습니다. 무언가 멈추어지고 잠시 쉬어간다라는 느낌이 들 때 그 안일함 가운데 사단이 틈타게 됨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길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바로 이때를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1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투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셨습니까? 혹시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안일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틈타지는 않았습니까?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섬김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안일함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열심을 다해 사명을 다해 승리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의 삶 가운데 잠시 쉬는 그 타이밍, 안일함이 찾아왔을 때 거짓 선지자는 어김없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왔던 것입니다. 찾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기 집에 가서 쉬고 음식도 먹고 가라고 권면합니다. 그때 16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처음에는 거절을 하지요. 그 이유에 대해서 17절에 나옵니다.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정확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들려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이지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이미 사그러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말씀이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들려졌을 때에 일평생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가 이 마음 변치 않으리라, 그 굳은 마음을 가지고 갔다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만약에 나이 든 선지자도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선지자라면 그 말씀을 따라서 이 사람을 보내주어야 마땅한 것이지요. 하지만 그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거짓 선지자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8절에 보면 나옵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선지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내게 임했는데 당신을 데리고 내 집에 가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시우라 명하셨습니다. 같이 갑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아마도 과거의 선지자 사역을 감당했었지만 지금은 믿는 일을 중단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데 전혀 힘쓰지 않았기 때문에 늙은 선지자다라고 지금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는 마치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것인 양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것이지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환경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순종해야만 마땅하지요. 하지만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더군다나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니라 라고 말하자 그의 말에 깜빡 속아서 넘어가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사단의 패턴은 언제나 같은 패턴입니다. 하와에게 아주 친근하게 접근해서 하와를 위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선동을 합니다. 하나님과 이간질시킵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 선악과를 따서 입에 억지로 먹인 것이 아니라 하와 스스로가 그 선악과를 따서 먹도록 그의 생각 가운데 잘못된 세계관과 가치관을 심어주었던 것이지요. 바로 이 뱀, 사단이 사용했던 이 유혹의 패턴이 성경에 무수히 많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유혹했던 이 사단의 모습, 광명한 천사로 나타났지요. 나도 같은 선지자라 말하면서 거짓말로 선동을 합니다. 유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예수님께 접근한 그 사단의 방식, 사단의 패턴, 언제나 같은 패턴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혼란을 주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간질을 시키는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떠나게 만드는 것, 사단이 최종으로 목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혹들이 오늘날에도 너무나도 많이 있지요. 사이비 이단 신천지는 포교를 위해서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 거짓말을 해서라도 뭔가 포교를 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자신들도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들을 미혹합니다. 그들은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친근하고 또 위해주는 척 접근하게 되지요. 하지만 자신의 먹잇감이 되지 못한다 생각이 들면 여지없이 그 발톱을 드러냅니다. 그들의 사랑은 거짓 사랑이고 위장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거짓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거짓 선동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 기도하면 사단의 시험이 올 때, 그리고 사단의 미혹이 올 때에 그것이 사단의 역사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잠을 자고 안일함에 빠져 있으면 거짓의 속수무책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 만나야 할 사람과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바르게 구별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이 사라진 것 같은데, 코로나 이전에는 사이비 이단 집단, 이 신도들이 집을 찾아다니면서 배를 누르고 들어와서 포교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도 사택임에도 불구하고 가끔 어떤 사람들이 배를 누르고 좋은 말씀 전해주러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다른 곳에 가서
성경 공부해보자, 모임해보자. 여러분 100% 이단 사이비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다가갔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예, 저 예수 믿어요. 여러분 반응이 어떻지요? 아, 그러세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축복합니다. 그러고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집요하게 달려들면서 같이 성경 공부해보자, 같이 모임해보자. 이거는 믿는 사람으로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상식에 따라서만 행동하면 절대로 이단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제공하는 성경 공부 외에 다른 곳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 다 이단 사입이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왜 그렇지요? 정통적인 교회, 정상적인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교회는 교회에 먼저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교회 안에서 합니다. 절대로 어디 딴 데서 성경 공부를 하고 이제는 성경 공부 끝났으니까 우리 교회에 들어올 자격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오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밖의 성경 공부 절대로 우리는 그 미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주변에 이러한 사람이 있다면 한두 번 훈계하고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은 멀리해야 됩니다. 디도서 3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말씀합니다. 한두 번 훈계해서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 사실 성경적인 것이지요. 내가 오히려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가는 길에 아무 것이라도 먹거나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 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악한 자들에게 해를 입지 않을까,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짓 선지자를 따라 나선 것은 분명한 실수였습니다. 물론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도 실수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거짓에 속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릇된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순종의 길로 다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그 악한 길로, 패망의 길로 걸어갈 것인가, 우리는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그 불순종의 자리에서 박차고 뛰어나왔어야만 하지만 그는 끝까지 그 자리에 머물면서 거짓 선지자가 주는 모든 음식과 물을 다 받아 먹은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패망의 길로 갔지요. 그래서 패망의 이유에 대해서 세 번째는 불순종으로 끝을 맺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지요. 실패의 이유를 깨닫고 내가 아니랬구나, 내가 거짓에 속았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 자리를 박차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야 하는데 그는 끝까지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절대로 처음에는 좋았지만 나중에 패망의 길로 걸어가는 어리석음을 보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마라톤 선수가 아무리 처음에 앞서 달려간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뒤처지면 순위 안에 들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과거에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잘못하면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패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에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은 순종의 삶입니다. 아무리 귀한 헌신이 있고 아무리 귀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순종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예배, 헌신, 그
그 모든 것은 헛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단계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머릿속에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무엇이라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아라.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삶으로 실천하진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불순종은 패망의 지름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19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 이 나이든 선지자의 집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불순종한 것이지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 선지자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 외쳤는데 그 말씀이 21절과 22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저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가로되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서도 교회를 책망하시고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책망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지요.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믿는 사람들이 책망을 받을 수 있는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러한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향해 하는 말을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이 하는 말이라고 그것은 아무 쓸데없는 말이라고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교회를 비판하면 정말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 거짓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판단받을 만한 일이 있지는 않는지 날마다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판단받는 것은 주께서 징계하시는 것으로 알고 우리는 즉시로 회개해야 마땅한 것이지요. 결국에 그 말씀대로 성취되어서 24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돌아가는 그 길에 사자가 있었고 그 사자에 의해서 물려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가 길에 버림이 되었는데 사자가 그 시체를 먹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렇게 패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대대로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고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돌아가는 그 길에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도로 가지 말라는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사자에게 물려 죽게 만든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에게 내리는 너무나도 가혹한 형벌이 아닐까라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타협하고 거짓 선지자의 유혹에 넘어간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분명한 죄악입니다. 이처럼 순종으로 시작해서 갈수록 불순종의 길로 걸어가는 것은 영적으로 참으로 불행한 인생이지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영생을 믿는 사람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거하면서 선한 일에 힘쓰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는 끝까지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영생과 축복과 상급과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살아가면서 그 믿음 다 팔아버리고 이제는 껍데기만 남은 신앙이 되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의 길로 걸어가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에서 떠났다. 여러분, 너무나도 불행한 인생이지요. 이것은 오늘 하나님의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이러한 존귀한 사람이 용두사미로 끝나서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지지 않을까?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끝을 맺어야 됩니다. 순종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살고 순종으로 끝을 맺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열왕기상 13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바른 정체성과 순종의 자세로 말미암아 여로보암 왕을 굴복시키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안일한 마음이 틈탔고 거짓 선지자에게 속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실수했을 때에 속히 회개하고 돌아가야만 했지만 그는 결국에 불순종으로 끝을 맺음으로써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의 일생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승리했던 부분, 오늘 본 말씀 1절에서 10절 말씀에 나오는 이 순종의 자세를 본받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바른 정체성을 세우고 순종의 자세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공식이지요. 우리의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믿음의 삶, 그 처음 사랑을 일평생 동안 유지하는 삶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이 승리의 공식을 바로 깨달아서 사단에게 속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한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최후 승리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영원한 상급에 참여하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깐 동안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자신이 정말로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이 일평생 지속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또한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이러한 처음과 끝이 같은 믿음과 순종의 삶이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잠깐 동안 우리의 삶을 놓고 우리 가정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